읽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브라함이 깨닫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할 때 천지를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별과 해를 만드신 분, 그 위대한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단지 천지를 붙들고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고 개인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개입하신다. 그것이 엘샤다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시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우리에게 완전할 것을 요구하시는데, 그 완전함이라는 것이 윤리적인 완벽함이나 도덕적인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함은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것이었죠. 마음이 분리되지 않는 것,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함이다.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원하세요. 오늘 아침에 아침에 아내가 저는 좀 일찍 나오지만 제가 아침에 일찍 나올 때 그 식사를 좀 준비를 해주죠. 보통 이제 남편이 나가니까. 근데 식사를 준비하는데 이런 얘기 저한테 하더라고요. 트럼프가 화가 났나 봐 그러는 거예요. 트럼프는 늘 화가 나 있잖아요. 앵그리 트럼프니까. 물론 어떤 정치적인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트럼프가 관세를 10% 올렸대 그러는 거예요. 그 시간에 일어나서 뉴스도 확인하고 기도도 하고 밥도 차려주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은 지금에 하는 거고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관세 올리면은 모든 게 또 다 오르잖아요. 환율도 오르고 또 물가에도 타격을 받고, 그죠?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흉흉한 소식, 아침에 눈을 뜨서 우리가 듣게 되는 소식은 근심 어린 소식, 염려 어린 소식들, 그 소식들 세상에서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 너희 마음 세상에 주지 말고 너희 마음 사람에게 주지 말고 나에게 줘라. 그 마음 조금도 나뉘어지지 말고 분열되지 말고 그 마음 나에게 온전히 줘라.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행하여 완전하라는 뜻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엘샤다이의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분리되지 않는 우리 마음이 만나게 되었을 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100% 신뢰라 그랬죠. 100%를 넘어서서 200%, 1000% 하나님 하실 일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하실 일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으로 서기를 원하면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고, 오늘 말씀은 그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18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 뭘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기를 아브라함이 눈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눈을 들어 보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었다. 이 행위가 참 중요한 것인데 성경에서 눈을 든다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었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눈을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런 행동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121편 1절 말씀을 보면은 시인의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랬어요. 시인은 지금 산을 향해서 눈을 들고 있거든요. 눈을 들고 있어요. 근데 그 눈을 드는 행위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은 산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121편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깨달아지는 것이 산보다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나의 도움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눈을 드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123편 1절부터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눈을 들었어요. 근데 왜 눈을 들었냐면은 주님이 보고 싶어서 주님을 기다리게 눈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비유로 말하기를 종들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는 것처럼 내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그랬는데요. 아브라함이 왜 눈을 들었냐면은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그 전능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했거든요. 그 말씀을 받았고 내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마음이 조금도 세상에 주지 않고 사람에게 주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눈을 들어서 하나님 구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눈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랐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을 그가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라.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경험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니까 범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눈을 들어서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을 기다리다가 사람의 모습으로 온 분을 보게 되는데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지금은 저한테 이제 그런 모습은 없는데 그런 간절함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있어야겠죠.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격적으로 풍성하게 경험하고 나서는 청년회 되었지만 토요일 저녁이 되면은 항상 밤 9시가 되면은 항상 제 방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 제가 내일 주님 앞에 예배하는데 내 마음이 홀이라도 빗나가 있고 엇나가 있으므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목욕하고 내 방에 무릎을 꿇고 토요일 저녁 9시가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을 구하는, 여러분 그 마음으로, 그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고 주님 일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그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하나님 오시는 게 보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우리에게 임할 줄 몰라요. 근데 깨어 있는 자는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깨어서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다음에 행동을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가 달려나갔다고 말하고 있고 영접하고 대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오심을 알게 되니까 달려가게 되고, 그렇죠? 마음을 열고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내게 있는 귀한 것으로 대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에 대해서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모습을 취하였냐면 그가 고운 가루 세 스아로 떡을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셨는데 대접을 하기 위하여서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7절 말씀을 보면은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하였다 그랬어요. 8절 말씀을 보면 엉긴 젖과 우유를 준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영접하고 대접했죠. 우리가 6절의 말씀에 떡을 만들었고 8절 말씀에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하였고 8절에 엉긴 젖과 우유를 준비했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위해서 뭐 준비한 거죠? 식탁을 준비한 거예요. 식탁. 또 다른 말로 만찬을 준비한 거예요. 만찬. 어떠십니까? 여러분 귀한 손님 오면은 어때요? 만찬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만찬을 준비하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일본에서 손님이 오셨었거든요. 일본에서 일본인이 오셨었는데 제 손님이 온 거죠. 손님이 왔는데 만찬을 준비해드렸어요. 만찬을 준비해가지고 융숭이 대접했어요. 귀한 손님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 가정 가운데 오신 걸 아니까 아브라함이 만찬을 준비한 거예요. 식탁을 준비한 거예요.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함께 식사를 하고 식탁을 나누게 되는데 그곳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지게 되죠? 뭐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렇죠.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대화를 또 우리가 뭐라 말하죠? 교제라고 말하잖아요. 교제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교제를 하다 보면은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분의 뜻을 알게 되고, 그죠? 그게 교제잖아요. 교제인데, 그죠? 일본인이 우리 집에 왔는데 저는 일본어 못하거든요. 영어도 잘 못해요. 근데 이제 저와 함께 하는 사람이 영어를 조금 잘하지는 못한 조금 하니까 제가 말하면은 그 사람은 영어로 번역을 해주고 그 일본인은 영어로 듣고 그 일본인이 영어로 또 말해주면 나한테 통역을 해주고, 그래서 대화를 잘 못했어요. 근데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더라고요. 스고이 계속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식탁이라는 것은 무엇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까? 교제가 이루어지는 자리죠.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 수 있는 자리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 식탁 교제가 일어난 위치가 어디인지를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향연, 만찬과 식탁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어디냐면 마므레라는 지역이에요. 혹시 여러분 마므레라는 지역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혹시 설교 들었던 거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창세기 13장 설교할 때 제가 더듬어 보니까 한 10주 전쯤에 설교를 했더라고요. 마므레를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했던 거 기억나세요? 지명은 기억 안 나지만 받은 은혜는 기억이 날 거예요. 창세기 13장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 네. 창세기 13장에서도 마므레가 나오잖아요. 18장에서는 마므레가 있고 여러분 무엇이 준비되어 있냐면 식탁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근데 창세기 13장에서는 마므레가 있고 그곳에 무엇이 준비가 되어 있죠? 제단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제단을 말씀드리길 제단이 자바흐라 그랬잖아요. 자바흐라는 뜻이 나를 불사르는 곳, 나를 불태우는 곳이 자바흐라고 했잖아요. 제단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를 불사르고 우리를 불태우고 우리를 못 박는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에는 제단이 필요해요. 그 제단은 무엇이냐면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올려드리고 내 연약함도 올려드리고 내 부정함도 올려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내가 불살라지는 것, 내가 불태워지는 것,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임재하신다. 아멘?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그 예배의 현장이 창세기 13장에서 제단이 있었는데 18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걸 보면은 식탁의 자리로 이끌어 가요. 참된 예배는 무엇인가? 참된 예배는 나를 불사름이 있는 것이고요. 나를 불사름 이후에 무엇으로 나아가게 되냐면 주님과의 교제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곳에는 무엇이 있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예배의 완성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나를 불태우죠. 나를 불사르죠. 하나님 내 마음은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게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배는 제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마무리는 식탁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냐? 거기는 주님과의 교제가 있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아는 것이 예배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자리에만 하나님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식탁으로 불러요. 왜 부르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싶거든요.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거든요.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여러분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땅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로 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식탁을 나누시고 교제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주님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을 내 자녀들에게 숨기지 않을 거야.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나는 내 뜻을 내 자녀들에게 알려줄 거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어떻게 알려주시는가.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어떻게 했다고 말했죠? 택하였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택하였다는 원어가 보면은 야다티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다티브라고 했는데 이 야다티브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를 알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성경은 의역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고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할 수 있다면 어떻게 말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를 알게 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야다티브예요, 야다티브. 근데 주님께서는 이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야다는 관계적인 알미거든요. 관계적인 알.
하나님만 아브라함을 알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아브라함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만을 아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초대하고 찾아가시고 함께 교제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을 좀 더 풍유적 비유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를 알고 그도 나를 알게 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그를 알고 그도 나를 알게 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 기뻐하지 않으세요. 악인이 죄값을 그대로 받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악인이 돌이켜서,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께 막 성을 내요. 화를 막 내거든요. 하나님께 대해 화를 내니까 요나서 3장을 보면 무슨 일이 있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를 하거든요. 한 번 복음 전파했어요. 근데 그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고 살려줘요. 근데 요나는 막 화를 내요. 하나님, 니느웨 사람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아픔을 주었는데 저들이 단번에 회개했다고 또 기회를 주고 살려주십니까? 막 성을 낸단 말이에요. 성을 내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주님께서는 알려주는데 요나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들이 죄짓고 어둠으로 행하고 악한 길로 행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심판받고 멸망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이 용서받기를 원하고 그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고,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많은 가축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따뜻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말하기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제단이 있는 예배, 자기를 불사르는 예배, 자기를 불태우는 예배로 나아갈 때 자기가 온전히 불사르는 자에게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알려주세요. 주님의 뜻이 어떤 뜻인지를 알려주세요. 원수가 있느냐? 악인이 있느냐? 죄 지은 사람이 있느냐? 나는 그들이 그 죄값대로 대가를 치르는 거 원치 않는다. 그들 살려주길 원하고 그들 회개하길 원하고 그들 다시 한번 기회를 얻기를 원하는 내 마음이
이 따뜻한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다. 주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신 것을 또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떤 복을 주기를 원하시냐면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 지나셨잖아요. 갖가지 여러 가지 상황들 지나오셨잖아요.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에게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흘려보내세요. 하나님 그 복을 주세요.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신다고 하는 복이 어떤 복인가? 신명기 28장 4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어떻게 될 것이라? 내 광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어떻게 될 것이라?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아멘. 하나님께서 이 현세적인 복 자녀들에게 분명히 주십니다. 어려움 통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연약함 통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했어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너희 그릇이 있어도 복을 받고 소와 양의 새끼가 있어도 복을 받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복은 여러분 이런 현세적인 복에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복은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복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현세적인 복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복도 줄 터인데 너희를 무엇이라고 그랬냐면은 제사장이요, 제사장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중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편에 서서 그를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제사장의 자리예요. 그 영적인 복인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현세적인 복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설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아브라함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은 우리가 읽은 말씀 20절, 21절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얼마나 흘러넘치고 있는지, 그들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알려주시는 걸까요? 그들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을 거니까 구경하라고 알려주는 것일까요? 그들의 죄 심판받을 것이니까 알고 있어라 정보를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것은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 심판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앞에 선 사람들, 멸망 앞에 선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긍휼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여러분, 은혜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은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은혜는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그의 삶을 덮어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마음을 가지고 천하 만민의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2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정의를 어떻게 명명하죠? 세상은 정의를 어떻게 이해하죠? 악에 대한 단죄, 그죠? 잘못이 있으면 드러내야 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물리는 것이 세상의 정의죠, 그죠? 세상의 정의는 그런 것이에요. 그 사람의 부정함과 그 사람의 잘못함, 죄가 무엇인지를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서 그 잘못과 죄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세상의 정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지 돼요. 하나님 정의는 세상의 정의와 달라요. 세상의 정의, 악에 대한 심판이 있고 악에 대한 분별이 있고 악한 대로 갚아주는 것, 그거는 세상의 정의예요. 하늘나라의 정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의 정의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오래 참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예요. 긍휼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입니다. 관용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예요. 혹여나 교회에서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가 정의로워야 되지 않느냐,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성경에도 말하지 않았느냐, 정의를 하수같이 공의를 강같이 정의를 막 주창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의 기준으로 주님의 나라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무엇인가?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보면 하늘나라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참으시는 중에요?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하심으로? 자기의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의를 나타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세상의 기준으로 정의로워지지 마세요. 너무 정의의 무서운 칼날로 우리의 삶이나 누구의 삶도 재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재단이라 그랬잖아요. 나를 불태운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있는 가치관과 내 안에 있는 속념들을 다 제하여 버리는 것이 재단은 자바으라 그랬잖아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참된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거든요. 주님의 정의는 길이 참는 중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정의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왜냐하면 주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도 너희는 내 친구라고 말하고 내가 하려는 것을 너희에게 숨기겠느냐 그랬잖아요.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면 주님과 더불어 사귐과 누림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사귀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나타내게 되는 것인데, 될 수 있으면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게 되는 것이고 오래 참게 되는 것이고, 그게 하늘나라의 정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 기도하였는가?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또 범죄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큰 진노를 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이들을 진멸하여 버리고 모세 노로 말미암아 새 민족을 만들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주님이 말씀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안다고요. 모세가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하느냐? 출애굽기 32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의 기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마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여 주세요.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진멸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이 자비의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이 은혜의 마음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 약속한 것 기억해 주세요. 별과 같이 많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땅을 다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대로 멸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가? 출애굽기 32장 1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시고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마음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은요,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는 것 가운데 주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식탁 교제를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그의 일대기 가운데 위대한 기도의 도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가 하나님께 첫 번째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저들이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되는 땅인데 주님의 마음을 아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성에 의인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면 이렇게 응답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0명을 찾으면 용서하리라. 의인 50명 있으면 용서할 거야. 주님의 마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기도에 그치지 않고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기를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 성에 의인 45명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 45명 있으면 멸하지 않을 거야. 주님의 마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기에 그치지 않고 세 번째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이 성에 의인 40명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어떻게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 번 구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여기 그치지 않거든요. 네 번째로 나아가요. 네 번째로 기도하기를 이 성에 의인 30명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 노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주님 마음 알려주세요. 멸하지 않을 것이야.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나가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로 나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 나아가서 구하기를 이렇게 구합니다. 이 성에 의인 20명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 다섯 번째 나아갔는데 하나님 그 기도 멸시치 않으세요. 하나님 들으시고
20명 있으면 멸하지 않을 거야. 주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려주시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의 그 위대함의 기도가 5번으로 그치지 않아요. 6번째 또 주님 앞에 나아가요. 또 주님에게 묻죠. 이 성에 의인 10명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죠?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님 마음 어떤 마음이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멸망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심판하지 않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누가 나의 마음을 알고 누가 나를 위하여서 갈고, 주님의 이 자비의 마음, 이 주님의 긍휼의 마음, 이 주님의 용서의 마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나를 위하여서 갈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긍휼, 한없는 자비, 한없는 용서,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이라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다고 했는데 그 복의 근원은 무엇이냐면 주님께 구하는 긍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용서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긍휼과 용서를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는 늘 부족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늘 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신의 모습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자기를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냐면 27절 말씀을 보면은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무엇과 같다?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발견하는 것은 그의 넘어짐, 그의 부족함, 그의 믿음 없음, 그의 연약함. 여러분 보게 되는 거잖아요. 12장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15장에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만 인간적인 방법을 찾죠. 13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도 않죠. 자기를 볼 때 마치 무엇과 같냐면 먼지 중에 티끌과도 같고 다 타서 사라져버린 재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티끌과도 같고 재와 같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습이요 연약함이 있고 마치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이 티끌 같다 할지라도 재와 같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긍휼을 구하는 기도, 은혜를 구하는 기도, 기회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와 같이 좋으신 하나님,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중보를 들으신 하나님,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시죠. 예수님의 그 기도를 어떻게 멸시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구하기를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는 자시라? 아멘.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긍휼의 마음과 은혜의 마음과 기회를 달라는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주홍같이 붉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고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열방에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십니다.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옆자리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기뻐해도 됩니다. 여러분 기뻐해도 돼요. 왜냐하면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받은 은혜와 긍휼과 용서가 열방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누구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냐면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주님 마음을 아니까, 주님 마음을 아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긍휼, 은혜, 화평, 관용, 주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성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겁니다. 금요기도에 뜨겁게 하고 있죠. 우리의 기도가 용서를 위한 기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기회를. 하나님의 눈은 이 땅을 두루 관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교회를 찾고 계시는데 그 마음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와 이 땅에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티끌과도 같고 재와 같지만 자격 없지만 감히 하나님께 아래입니다. 아브라함 6번을 아래였어요.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셔서 주님의 동역자가 되시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 풍성함이 흘러넘치는 회복의 사람, 용서의 사람, 기회를 다시 줄 수 있는 사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